전서 5장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있으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9절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또 부활을 하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또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파당,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 그걸 인정치 않고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다시 산다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사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걸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다 미리 예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뭔가?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니느웨의 도성,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거절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 항해 중에 풍랑이 일어서 그 바다에 모든 그런 실은 그런 물품들을 내어 던지고 배가 결국 뒤집힐 정도로 파산할 정도로의 그런 심한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뱃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재난이 임하는가라고 알아보니까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던 그런 요나가 뽑혔지 않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내어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지요. 근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살아났다.
살아나서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요나의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께 오셔서 결국 대적들에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걸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그 표적,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하나님이 아들이신 표적을 수없이 증거해 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모든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마지막 표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란 언약대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걸 이상한 일처럼 여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일이란 얘기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그런 종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칼집을 도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12영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불러서 내가 저들을 멸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란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말하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걸 가리킨다. 그런 일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됐다. 예언된 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힘이 세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능자시라. 우리는 우리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죠. 인간은 무능하니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힘이 모질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까 교동문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제자들 다 봤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500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성령 보내준다라는 약속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진리 전파하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 다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남겨놓으셨다. 오셔서 구약 성경에 언약 예언된 대로 오셨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 예수님은 세 부분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한 거다라고.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세 부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언약된 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이 성령 보내준다.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땅끝 전도. 땅끝 전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완료가 됐다. 완성.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성령 강림. 성령 강림에 대한 언약은 이루어졌다. 완료가 됐다. 땅끝 전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라.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재림에 대한 건 아직 미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증거된다. 이방인 구원 시대. 지금 이방인이 구원은 이 시대에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 21세기. 근데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반드시 차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한다. 이방인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말씀한 바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돌감나무다. 돌감나무. 유대인들은 참감나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감나무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복음 진리가 지금 이방인에게 증거된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재 진행된다. 그 약속대로 복음 진리가. 그럼 복음 진리가 다 전파되면 사도행전 11장에 예수님이 1장 11절에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니까 왜 나를 지켜보느냐. 한번 사도행전 1장 말씀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버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시는가?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다 전파되면 모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구원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구원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죠.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 이때 창세전 그주단에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 예정된 백성을 구원할 때가 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예정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 다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룬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성경에 천년왕국.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걸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보지라. 에덴 동산. 이때는 사단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고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니까 진짜 이때는 평화로운 시대가 임한다. 평화가. 지금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다 뭡니까?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전쟁을.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지금 누리는 평화는 가짜 평화는 가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다. 사단이.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 안에는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장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예수님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재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이 오신 날이 도둑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편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이런 건 재림하신다는 이런 약속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누가 알고 누가 믿습니까? 인정도 안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은 그냥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또는 이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나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오셨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산다는 얘기, 산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부활이 약속됐다는 얘기죠. 그걸 사도 바울은 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이상한 걸로 그렇게 못 믿을 거로 여기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증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는 이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 몸인데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인간은 약한 몸이니까 이 몸이 다 알고는 노화돼가지고 아무리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사시는 분은 제정신 차리고 살지만 다 100살, 80세 이상 되면 4명 중 1명이 치매예요, 치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날짜도 모르고 연도도 모르고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102살 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두살 산 분도 뭐 멀쩡하시니 건강하시니 총기 하나도 흐려지지 않고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건 특별한 분 아닙니까? 특별한 분? 보통 일반적인 건 그렇지 않다. 80대 이상 다 정신이 없다. 그러다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이 다시 산다는 부활이 약속됐다.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믿음 가진 자들은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재림 때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면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이 복음이라 부활이 복음. 천국이 약속됐다는 복음이라는 얘기죠. 뭐 예수 믿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뭐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위에서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약속됐고 또 부활의 몸을 입고 갈 곳이 있지라 천국이 있다. 천국. 천국 복음이란 천국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 진리가 전파된 다음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된 그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뭐 평안하다 이거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돼서 먹을 양식이 풍성하다 편안하다 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할 때 야 이 정도면 이제 성공했지 근심 걱정할 게 뭐 있나 라고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 물시판이 있기 전에 노아의 때 사람들이 세상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분주했다. 땅의 일에만 분주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계는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관심 많았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물이 심판이 임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재림하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한다. 멸망이 누구한테?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한테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그들에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우리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약속,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이루어졌고 완료가 됐고 땅끝 전도는 현재 진행,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라. 성령이 안 오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언정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정녕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 저주하면서. 나는 그
그렇게 부인하고 나니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꼭기어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의 그런 인간의 자기 의지 결단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지. 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세상 일에 분주하다. 세상 땅의 것을 찾기에 분주하다. 땅의 것을 찾고 사는 사람, 땅의 것만 관심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것만 관심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속고 속임이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다. 어둠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 사단의 종들이다. 사단의 종들.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7절) 말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근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이 주관하는 낮에 속한 백성들이라. 예정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들은 빛의 자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 가슴에 믿음을 품고 사랑의 흉패를 붙이라. 사랑. 서로 주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사랑의 흉패를 붙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끼리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에 대한 확신 갖고 살잖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말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삶. 표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표대가. 목표가 분명하다. 목표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분명한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건 구원으로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시려고 선택된 예정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우리를 불러주셨다. 불러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자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만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렀다. 예정된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어디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해준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받아 누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그건 이단자들이 사꾼들이라 하는 말이고 진짜 성경 말씀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었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새 생명 줬다. 새 생명. 새 생명을 주었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덕을 세우며 살라는 얘기. 피차 서로 권면하라. 서로 잘못된 것 있으면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성도의 덕을 세우는 믿는 자다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덕을 무너뜨리지 말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자들 그런 권하는 자들을 알라는 알고 그리고 그런 13절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일러주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는 자를 알고라는 말은 알아주라. 그리고 그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리고 성도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 없는 자들. 삶이 규모가 없이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거 그거 성경에서는 용납지 않는다. 구원 얻기로 이렇게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질 않습니까? 규모 없이 사는 삶,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라. 너희를 권면하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약한 그런 자들을 다 이렇게 돕고 그런 자들을 잘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네. 오래 참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이 저렇게 할까? 참고 기다려. 기다려주라.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믿음이 어려서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늘 선을 쫓으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삶, 분별해서 행동하는 삶,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 그 관계를 악하게 하지 말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관계를 가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이 쉬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야. 왜? 세상 일이 다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든 이 땅, 이 지구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성도의 기도가 그거라고 일러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복음서에 마태복음이 그런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 기도는 주님께서 일러준 기도라. 주님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도하게 되면 그냥 자기 욕심, 자기 뜻 구하는 게, 자기 소망을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라. 어떤 분은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제목을 달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어떤 이상한 목사는 가계의 저주를 끊는 기도, 가계의 저주를 끊는 기도라고 그런 제목으로 어떤 목사가 또 그런 설교인지 뭔지를 올렸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조회수를 보니까 한 4만 명 되다. 4만 명. 다 속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뭘 기도하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천국 임하기를 기도하라. 약속한 그 귀한 땅끝까지 복음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과 땅끝 전도 될 것,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라네. 이방 종교의 기도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예요. 기도가. 이방 종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일러주셨다. 이방인들처럼 뭐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 이방인들은 한 기도 또 하고 하는 것 또 하고 늘 반복하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다. 길게 하면 뭐 기도가 또 효과 있는 기도인 줄 알고 길게 하잖아요. 길게. 그런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속는 거지 그건. 그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는 그런 가짜 사꾼 목사들한테 속는 거지.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도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머릿속에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게 영적 예배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줬다. 그게 영적 예배의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삶. 아, 예수님 빨리 땅끝까지 복음지가 전파됐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잖아요. 재림하시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감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육체의 열매는 현재 안에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유에서 나온다. 성령이 소멸되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 육체의 열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건 다 버리라.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룬다는 얘기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강림할 때, 예수님 강림한다는 예수 재림하실 때, 여기는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재림하십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하나님이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또한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분은 믿부시다. 믿부단 말은 다른 말로 진실하다 또는 신실하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는 신실한 분이라. 진실한 분이다. 사람들은 다 약속해놓고 다 약속 안 지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도 거짓말하고 못 지키고, 또 인간의 마음이 변화무쌍하니까, 변화되니까, 수시로 변하니까 진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거기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믿부시다. 진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룬다. 그분께서 이루어준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마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견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밝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이 자녀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말씀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충성하는 주의 택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